자, 안녕하세요. 자연스입니다. 오늘부터는 극락세계 이제 끝나고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참는 세계, 인욕의 세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참는 게 가장 큰 필연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 인도 철학 개념에서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같은 가상의 세계, 벗어나야 될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차안이라 그러고,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를 바람일 건너간다. 그래서 차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차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깨어나지 않은 매트릭스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 그래서 감인 고통,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이 항상 따르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한문으로는 그걸 고해라고도 하고요. 이 사바세계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구원자라고 하면 관세음 보살이 되죠. 관세음 보살은 극락세계에도 계시죠. 그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보처로, 그러니까 넘버 2로 계시는 거고, 그런데 요즘 이제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 가지고 잘 못하고, 관세음보살이 투잡보살님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투잡보살님.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타락가산.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극락세계랑 관련될 때는 정토삼부경,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정토삼부경 속에서 극락세계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사바세계 안에 계실 때는 이제 보타락가산, 보타락가산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중국의 보타락가산도 있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사는 데가 이제 포탈라궁이라고 하는데, 그 포탈라궁도 보타락가산을 이제 티베트식으로 음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낙산사가 보타락간을 줄여서 낙산, 이렇게 보타락가산을 줄여서 낙산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남인도 쪽에 있습니다. 남인도 쪽에. 그래서 실존하는 지명이에요. 지금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경전적인 배경으로는 극락세계랑 관련된 극락삼부경, 정토삼부경은 극락세계랑 관련해서 아미타불과 함께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이 사바세계의 보타락가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전 배경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면 화엄경 입법계품입니다. 그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가르침을 묻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26번째에 비슬시라 거사인이라고 하는 비슬시라 거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관자재존 여정취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엄경 약찬계에 나옵니다. 화엄경 약찬계. 그래서 비슬시라 거사가 나중에 관세음보살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남인도에 가서 선제동자가 비슬시라 거사한테 한번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을 추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챌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분에게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러니까 관세음보살에게 가게 되는 거고, 그게 남인도 보타락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한테 관세음보살이 27번째 선지식이고 나중에 28번째 선지식이 되는 거는 정취보살이에요. 정취보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타락가산에 우리 보타락가산은 낙산사거든요. 지금 낙산사. 그 낙산사에 나중에 정취보살을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나중에 범일국사 통요라고 하는 분이 강릉에서 이제 사골산문을 개창하고 굴산사를 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정취보살을 낙산사에 모셨다. 그래서 이러한 화엄경 입법계품과 관련된 두 가지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꼽으면 화엄경, 그 다음에 법화경, 반야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개 말고 하나를 더 꼽아라 라고 말하면 열반경,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반야경은 600권이라서 너무 이게 크니까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걸 요약한 건 반야신경, 그리고 577권 한 권을 뽑아내서 가장 엑기스를 뽑은 거를 적출한 거는 금강반야경. 그래서 금강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경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불성이 열반경 계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경전,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동아시아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개의 경전 중에서 화엄경이 보타락가산의 어떠한 배경, 관세음보살의 배경이 된다더라. 라는 거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뭐냐면 33가지 혹은 32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걸 아바타라고 합니다. 그 영화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도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불교적인 용어는 아니고 인도에서 계속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변신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데서 33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3응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는 이 사바세계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경전이 관세음보살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경전은 어떤 경전이냐면 화엄경, 그리고 하나는 법화경. 이 두 개의 경전에서 전부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역할로 나온다더라.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장소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나중에 너무 그 경전을 이제 사람들이 신봉하고 중요시 여기니까 나중에 독립해서 관음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거기서는 이제 중생 구제의 모습 이런 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법화경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한쪽에는 장소적인 부분, 화엄경 쪽에는 장소적인 부분, 법화경 쪽에는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 변화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더라. 그리고 33응신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지만 32응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 해서 송나라 때 아주 유행한 경전이 있습니다. 이 능엄경들이 유행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송나라 때 주로 유행을 하는데, 그 경전에 보면 거기서는 32응신, 관세음보살의 32응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전들,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동아시아에 특히 유행하는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중요한 경전들의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사기캐다. 모든 중요한 데서 다 숟가락에 얹혀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야말로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보살신앙 중에는 당연히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